또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의 사건이라든가 수의가 벗겨졌던 사건이든가 천사들의 음성이든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나타나셨던 사건과 또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11사도 외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그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 손과 발을 이렇게 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달라 그러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말씀의 성취되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말씀하셨으니까 자 부활이시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많은 방법으로 많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민아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을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대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가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에베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가 누구이냐 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사도가 누구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누구냐? 요한일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내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도입니다 사도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는 누구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듣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주목하여서 손으로 만진 자만 누구예요?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봐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손으로 만져야 되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만진 자만이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보고 만져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넘어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영혼의 세계에 영혼에서부터 영혼에 이르는 그 세계에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혼으로부터 계신 그 세계 속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분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뭐 어떻게 했죠? 세 가지인가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3년 반을 향해서 공생애를 이루셨는데 봤어요. 만져봤다고요. 들어봤다고, 확실하게 봤다고요. 모든 사역을 다 증거한 것을 다 눈여겨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만이 사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는 누구냐? 태초부터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시는 말씀을 육신의 귀로 분명히 쫓아다니면서 들었다. 그런 자만 사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으로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거신을 계시는 동안에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직접 눈으로 확실히 봤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만이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육신을 입으신 그 몸을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기록해왔는데 그것이 누구냐? 신약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 3년 반을 향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들이 사도이다. 그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터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란 구약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을 기록한 것이 누구냐면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기록한 자들이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누구냐면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건 다 불타버려서 없을 거고 구원받은 무리가, 구원받은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가 오늘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믿음이 와진 자만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이렇게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져야만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의 터를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룬대요? 사도를 통해서 이룬다. 그러면 사도들이 혹시라도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세계가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교회의 틀을 단단히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는 거. 그러면 12제자 중에 사도이죠? 사도인데 예수가 오셨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함께 있지 아니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도다. 어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12사도 중에 도마가 뭐예요? 믿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터가 의심을 받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중요한 결점을 갖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터를 단단히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고 문들이 꽉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제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온전케 했느냐? 사도가 되어졌으니까 교회의 터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사도이기에 교회의 터를 닦을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느냐? 그들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이르렀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하여서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함으로 자기들의 진리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왜 필요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이미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보내주시고 구원자 보내주신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33년의 생애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일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고 듣고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그 믿음이 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활체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확증한 일을 마쳤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 당신이 부연 설명할 것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할 것이고 잡숴 보이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부족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충분히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직접 이제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증인이 되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역부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아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이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잡숴 보신 것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의심이 해소될 수 있어도 주님이 떠나면 핍박이 오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의심의 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향해서 혹시 내가 환상을 본 것은 아닌가? 혹시 착시를 일으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참 많이 있는 그런 교회고 흔적이 많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까지 목회 선상에 오면서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앉으면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제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 한평생 잠시 잠깐에 내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얼마를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게 은행에 이거를 다 담보로 안고 우린 돈이 없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데 시시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 내가 왜 이 부담을 안고
내가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명예나 그런 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부담을 안고 내가 여기를 왔을까?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나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세상에 부담을 안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성경만 가르쳐줘도 행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계산동에 있었던 그 교회도 저는 너무너무 흡족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우리 이 식구들을 같이 다 얻어서 같이 우리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슬며시 웃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보세요. 우리는 참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보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사의 세계는 잽이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10가지 이적, 홍해에서와의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떨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근데 3일길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 아니, 이민아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 멱에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잠시 잠깐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감정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경험이 있었죠. 허다못해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인도하셨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원망과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삶을 있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거기에다 기초를 둔다면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위태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만이 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깨우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확신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는가?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기록하기를 이번에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 저는 자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자신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은혜 은사 저 집사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믿음 팔아먹었다, 그 얘기를 늘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은혜와 은사가 있었을 때 믿음 다 팔아먹었던 그 믿음이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확실한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못 되드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면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사단을 물리쳤다.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왜 떠나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왜 귀신이 떠나가야 되냐. 죄 문제 처리되어졌을까? 사단의 문제 처리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진 것을 알면 사단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옮겨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이 서어지지 않는데 귀신만 쫓으면 뭘 거냐.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 쫓는 거 중요한데, 귀신을 쫓는데 왜 귀신이 들어왔느냐 그 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틈탔고 욕심과 정욕이 내 안에 틈탔기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세웠을 때 귀신을 쫓아야 귀신도 나가는 거지. 우리 사역들 맨날 하잖아요. 막 귀신 맨날 쫓아내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이면 또 귀신이 있더라니까요. 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기록되었으 이렇게 하니까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세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12절입니다.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는 뭐다?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귀신만 쫓는다. 그래서 때로는 은사자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책망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돌이켰을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기분 좋아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계를 물리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권능이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능과 이적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사단을 물리쳤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개념이 없이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확신의 증거가 되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당신이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기를 원한다. 자, 베드로가 떠난 후에 너네들에게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함으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에 속여서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태복음 우리가 17장을 해 나가면서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 그래서 너무 황홀해서 세 사람을 향해서 초막을 짓기를 원했다. 근데 엘리야와 모세는 싹 사라지고 예수님 한 번 듣고 예수님 한 번 나타남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니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친히 본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본 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세계를 영의 세계를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더 확실한 무엇이 있느냐? 예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 말고 그 예언 어떻게 다 믿어요 여러분? 예? 예?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가 예언의 내용에 너네를 보내준다. 너네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너네를 살릴 거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보고 듣고 그랬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예언이다. 기록된 말씀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십니다. 44절 우리 봤죠? 그리고 45절 보세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도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구약 성경에 그거 증거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박해가 와도 때로는 조금 넘어지고 조금 쓰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으로요? 세상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교회의 터를 이제 든든히 하시고 무엇을 하시냐? 사명을 주시더라. 그럼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막 기도만 열심히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향하여서 확신을 그러면 그릴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그냥 그런 걸 다 오지 않아도 다 믿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장에서 믿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 모든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터를 견고하신 다음에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47절 보세요. 다 시간 같네요.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에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뭐냐? 46절 47절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을 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도다. 우리가 일꾼이 되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구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다시 사심,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중심이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도다. 왜? 그것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축복받으라 그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예, 형통하다 그거 뭐 20년 40년 다 믿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만사 형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을 입이 그냥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근것을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성도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아픔도 있지만 주신 거 너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욕심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도모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0문의 성도들이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보내주실 것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서 예수가 오신 거고요. 성령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진리의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신 자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왕위를 받아 가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냐? 증인의 삶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던 이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어디에 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중심에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